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3절까지는 솔로몬의 초기 통치 상황에 대하여서, 그리고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고 어떻게 정적들을 지혜롭게 제거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기사였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어떻게 그 나라가 다스려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대한 언급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국제 외교로서의 애국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산당 제사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딸을 내어줄 정도로 솔로몬의 왕국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가면서 번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혼인 정책으로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라들이 도모하는 외교 방식이었죠. 하지만 신명기의 율법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이죠. 열왕기사가는 그의 통치 초기를 언급하면서 벌써 이 지점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솔로몬의 후기 통치가 세속화와 우상숭배로 특정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또 산당 제사를 언급하면서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듯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죠. 그러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면서 당연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배도가 바로 이 산당 제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 제사의 문제는 솔로몬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끈질기게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타락과 배도의 원인이 됩니다. 이방 결혼으로 이방 문화가 왕실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한 산당 제사로 가나안 토착민들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국제 결혼과 산당 제사,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이어질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때에, 번영의 때에 세상의 날 것들이 슬그머니 안으로 기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기초와 기둥이 세워질 때에 불순물이 든 재료, 순도가 떨어지는 재료로 그 기초와 그 기둥이 세워진다면 그 나라의 안전, 그 왕국의 안전 담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우리의 자녀도 순전한 말씀의 터 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주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요. 이곳은 제법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에 보다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브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죠. 번제를 위한 헌신의 규모도 규모지만 왕의 바쁜 통치 업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원을 드리는 일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 긴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통치 초기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솔로몬의 그런 태도와 자세 대단히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 속에는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의 답변에는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의 직무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또한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하실 때에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가장 갈급하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처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겸양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구의 우선순위 1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특별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간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간구와 소원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필요들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간구와 소원을 가질 때에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도 장수도 자신을 위한 유익도 아닌 듣고 분별하는 지혜, 백성을 위하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소원, 주님을 감동시키는 소원,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견고함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오늘 말씀 4절에서 15절은 예배에서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칩니다. 일천 번제로 시작하여 다시 번제와 감사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